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영을 향하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생명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급한 심령들 위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이 기뻐 즐거이 찬송 부를 수 있는 성령의 단비를 맞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입니다. 오늘로 이 본문의 단락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을 펴시고 이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며칠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리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이미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신가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미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오늘은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14절의 말씀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이 단락 12절부터 14절에 걸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듯이 나무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실 수 있죠.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나무라는 걸 뛰어넘어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다른 것이었죠. 목소리가 좀 잠깐만 쉬어서 지금 기침을 하게 되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이 나무는 이미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셔서 알지만 무화과 나무인데 이 무화과 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이 성경, 율법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이 율법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 자신을 무화과 나무라고 하시는 것인데 당신이라는 무화과 나무로 이 율법이 온전히 풀려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무화과 나무인 이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그 때를 아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무화과 나무라는 이 율법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이 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인 이 성경 율법이 이 그리스도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짝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들 스스로 혼자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거는 덜 익은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 그걸 벳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화과인 나무인 이 율법을 나로 말미암아 짝으로 딱 만나게 될 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인 이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되어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더 이상 혼자 열매를 맺어 설익은 열매나 맺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너무 또 너희들의 열심과 특심으로 지나치게 overripe, 너무 익어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썩은 그런 무화과 광주리에 들어가게나 하는 심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게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게 하지 아니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 무화과 나무는 율법은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를 못 만났다. 그래서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가 13절의 끝이죠. 그런 때를 아직 못 만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 말씀 율법이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인류, 사람,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처하고 자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때를 아직 못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령을 아직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사람들을 또한 무화과 나무인데, 어떤 무화과 나무냐? 그들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3절까지 있었던 거고, 바로 그런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먼저는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열매 맺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는 여기서 생명입니다. 생명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율법주의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나무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서서 나무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도 이렇게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막 어떤 젊은 청년이 그럼 나무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 마치 그런 분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은 이상한 분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근데 여기서 나오지 않은 말이 있어요. 이를 듣고 깨달아 알아들었다는 말은 없고 이를 그냥 듣더라. 예수님이 왜 저러시는 거야? 왜 사람도 아닌 나무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되, 또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야 나무야 나무야, 무슨 나무야 무슨 나무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향하여 마치 저주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이상하게만 보여졌을 거 아니겠어요? 이 차원으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 단락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고 곧바로 여기서 더 일보 나아가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15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걸로 다음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말은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 안에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말 14절의 말씀이 이미 어떤 것을 다 이루어내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것도 없고 필요도 없고 남은 것도 없기 때문에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말로 곧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지금 방금 위에서 말씀하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너 나무에게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4절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고 했었죠.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부정어가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어도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말할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I am not a boy 하면 나는 소년이 아니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때 not이란 단어와 I am never a boy 이렇게 never라는 그 부정어를 쓰게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not은 그냥 단순히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정이에요. 아니다. 그런데 never를 쓰면 뭐예요? 결코 아니다, 아주 강한 부정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지금 never라는 말로 의미되는 헬라어 메라는 단어의 부정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부정인 우리 영어에서 표현하는 not 아니면 no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인 우크라는 단어가 여기 함께 있어요. 우 아니면 우크로 쓰는 건데 우라고 써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는, 못하다, 따먹을 수 없다라는 부정어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뭔가 번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그걸 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여기서 한번 슬래시 빗금을 치고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둘로 나눠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것이 한 단락이고 나머지는 뭐냐?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또 한 단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부정어가 2개 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이 안에는 어떤 부정어가 있겠죠?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면 never, 일반적인 부정 아니면 강한 부정, 결코 아니다라는 게 들어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그 부분에 이미 부정어가 있으니까 거기도 never 아니면 not이라는 그런 부정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문을 들여다보니 어떻게 써 있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요 첫 번째 단락 안에는
강한 부정,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네, 영어로는 never, 결코 그렇지 않아,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런 일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아 라는 말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히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만 번역을 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으며, 두 번째는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그냥 일반 부정이니까 이렇게 놔둬도 됩니다. 그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거가 문제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영원토록이라는 말이 또 문제고 이제부터라는 말도 문제가 좀 돼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영원토록이라는 말, 여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번역하게 된 그 헬라어의 그 원문은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온에 정관사가 붙었으니 그 아이온이란 뜻이죠. 그럼 아이온이라는 말만 알면 되겠네요. 이 아이온은 세대 아니면 시대 아니면 세상, 이런 말로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파생돼 나오는 게 아이오니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등등등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영생할 때 영 있죠. 영원한, 영원이라는 그 형용사, 그 영원이라는 말이 아이오니온이에요. 그래서 조에 아이오니온 하면은 그걸 생명, 영원한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말로 그냥 영원한 생명, 그것도 아니고 영생이라 확 줄여 일반 명사와 어떤 말로 그냥 시켜버렸는데, 본래 의미는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것이다. 그 생명은 이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의 의미가. 그때는 그걸 영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왜? 거기는 아이오니온이니까. 근데 여기는 아이온이에요. 여기는 명사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말인가? 결코 아니다. 뭐가? 그 아이온, 그 세대, 시대, 세상은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여기 뭐 영원토록 이렇게 써있는데 본래대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자, 그 아이온을 위하여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에이스라는 단어는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전치사예요. 그 아이온을 위하여서는, 그 아이온을 대하여서는, 아이온에 대하여서는, 그 아이온을 향하여서는, 이런 말이에요. 아이온, 기억하세요. 시대, 세대, 세상이에요. 그럼 그 시대를 향하여서는 결코 아니다. 여기서 그가 있어요. 어떤 정해진 그 시대를 향해서는 결코 아니다. 그 세대를 향하여서는 결코 아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서는 결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무화과 나무가 지금 때를 못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무화과 나무의 짝이 되어, 이 율법의 완성의 그 짝이 되어 딱 맞아 겉옷과 속옷으로, 겉과 안의 것으로 딱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누구라 그래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이죠. 이들 바로, 그러나 훗날에는 다 깨달아 알아듣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들 안에 갖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되어 딱 들어오셔야만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되어서야만이 이들은 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 그들이 무화과 나무의 때로 이렇게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는 거냐? 바로 아이온, 그 세대, 그 시대, 그리고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갈 때는 코스모스입니다. 그 코스모스는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어진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세상이 아니라 그런 world라는 세상, 그런 age가 아니고 여기는 아이온. 어떤 아이온?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지 않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서 여전히 혼자 열매를 자기 열심으로 맺어가고 있어. 그 신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와야만 되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야곱을 놓고 레아가 합한 채로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서 아들이나 시컷 낳고 있는, 그래서 그 열나들이 나중에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아들만 낳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 오셔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거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을 그 처소로 인도할 거야. 그 처소는 아버지 품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 자신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신과 아버지를 영접해야 될 우리들 안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된 우리들이 있죠. 그들을 놓고 아이온, 세대, 시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나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야. 그 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세대, 그 시대, 그 세상에 대해서는 너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의미에 이게 무슨 영원토록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 그러 뭐 거기서 그냥 끝나버렸는데 이게 아니고 너는 그 세상에 대해서 never 이런 말이 그냥 간단히 결코 아니야. 그 시대 그 세상에서는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해. 이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넌 될 수 없어.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할 수 없어. 너희들에게 의해서 내 백성들이 나귀처럼 또 묶이는 일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걸 영원토이라 번역했죠. 이거는 의미를 좀 확대 해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잡혀 성령에게 딱 붙잡혀 인침을 받아. 그럼 그때부터는 영원토록 맞죠. 그런데 이게 그런 의미를 말해주지도 않고 갑자기 영원토록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여기는 이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와 그의 마음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래서 제가 부득불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이유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어려워하거나 왜 또 헬라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시면 영원토록이 아니라 그 세상 그 세대라죠. 그럼 한번 살펴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세상이라는 아이온, 그 세대 혹은 시대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아이온을 성경에서는 도대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익히 좀 알고 계신 몇 군데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를 좀 보는 게 도움이 될 테니까. 먼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본문이라 해서 이걸 종말론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24장 1절부터 3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며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는 이 아이온, 바로 그 세대, 그 시대, 그 세상이라는 그것이 이 본문에 나와요. 소위 종말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 1절부터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자, 성전에서 나오셨어요. 중요한 건 여기 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여기는 이미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성전에 들어가신 다음이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때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상 끝이라는 이 말 때문에 이 24장부터 25장 이 두 장을 신학자들이 종말 강화라는 말은 강독하여 말씀하신다, 강론하여 말씀하신다, 소위 설교라는 뜻이에요. discourse란 말인데 영어로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라고 하시는, 여기 감람산에 앉으셨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화하신 것이다, 설교하신 것이다. 근데 그 내용은 종말에 관계되신 종말 강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붙였어요.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요 세상 끝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 세상 끝이라는 이 세상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원토록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다시 얘기했죠.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거는 세상 되고 시대도 되고 세대, age, world,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여기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그 아이온이에요. 그리고 끝이라는 건 여러분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에서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이 끝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니 다시 한번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해드릴게요. 못 들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끝이라는 건 헬라어에는 끝이 두 개가 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할 때 시작 아르케요. 끝은 텔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 텔로스라는 끝이 여기서 아니고 그는 마침 목적으로서의 끝이에요. 그것도 무슨 끝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의미에서 텔로스가 우리 주님의 이름인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다 이런 말씀으로 쓰이는 거고, 여기는 끝 무슨 end 끝나다. 우리 영어 보면 옛날에 the end라고 써 있잖아요. 그 the end라는 말의 끝이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무잘라서 딱 잘라버리고 끝내는 이런 말이 아니라 순 테일라 기억나시나요? 순은 함께 더불어, 테일라 텔로스 어떤 목적을 어떤 목표하시고 어떤 뜻하신 것을 함께 이루어내다 이런 의미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그 뜻을 이루어내시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 세상은 그 순테일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떤 세상? 이 세상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 있음과 지금도 이루고 계심을 아나요? 여러분? 모르죠. 그럼 이걸 누구는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만, 그치? 저와 여러분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들을 놓고 뭐라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주기도문에 있는 그 기도대로 땅에서 풀려져.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풀어버려. 무엇을? 이 땅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풀어서 일로 가져다 주어 우리라는 땅들에게 하늘에, 즉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어진 받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풀려지겠죠. 완성되겠죠. 이걸 갖다가 순테일라,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너희들은 그 율법을 너희들 스스로 혼자 완성을 하고 있네.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여 그때인 나를 만나지 못하네. 카이로스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나라는 카이로스, 그때 시간을 너희들의 일반적인 하루하루의 삶에 인생의 몇십 년의 삶 동안 한 번도 못 만났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끝인 거지, 이 땅에 무슨 보이는 땅의 세상의 끝이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 아이온입니다. 이 땅 호계, 뭐 이 땅 ground, 소위 이 땅 soil, earth 이렇게 표현되는 지구, 이런 땅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세상은 아이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세대, 그들을 하나님의 세상.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상이 된 사람들, 다른 말로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을 아이온, 세대, 시대,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그게 새로운 세대로 열려가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내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징조, 오트니까 표적, 시메이온, 사인을 줘서 알려줄게. 다른 자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말한 그 징조, 오트,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표적, 이걸 알려줬지만 사람들은 다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여기 이렇게 징조들이 많죠? 알아듣지 못하는 게 표적들이 많죠?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성령을 찾은 그들은 무슨 징조가 있는지 내가 다 알려줄게. 그래서 제자들이 징조가 무슨 징조입니까? 우리를 그 완성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러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 그 나라, 그 백성으로 들어가고 편입되게 할 그 징조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때 딱 들어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에요. 이 감람산 강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24, 25장이 산상순 못지않게 총 마태복음은 5개의 강화가 있어요. 5번의 설교.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 5번의 설교를 하거든요. 그 모세를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로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는 그분이 그분이었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마지막 설교에 해당되는 5번째 설교가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24장 25장에서 여기서 세상이 나와요. 그 세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그 세대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게 할 거야. 그럼 그 세대에게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표적, 징조를 알아듣게 해줄 거야. 보게 해줄 거야. 그들은 떡이나 먹으러 온 자가 아니라 표적을 알게 해줘야 할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마가복음을 한번 볼게요. 3장 29절. 여러분 이것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예수는 모독하라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냐고 이 말이. 다른 건 다 모독해도 되고 성령만 모독하지 않으면 되는 거. 또 모독은 또 뭐냐고요. 모독이라는 블라스밈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성전과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성경과 예수님으로 다 보여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취하는 걸 그분을 모독한다고 하는 거예요. 블라스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누구든지 거룩한 영을 모독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독하게 되면 그는 용서함을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이 용서함은 누구를 위한 용서함이냐가 중요해요. 그때 이걸 영혼이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도 영혼 나왔었죠. 이 영혼이 세상이라는 시대라는 세대라는 아이온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똑같이 에이스를 써놨습니다. 그럼 그 세대를 위한 용서를 갖지 못해. 우리가 그 세대에 편입해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세대, 그 시대, 그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죄를 갖고 못 들어가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받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씻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부분에 가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훅 하고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가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나 짓게 하고 정죄나 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풀려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의 의로 씻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헛된 수고, 그게 잎사귀만 있는 거짓된 무화과나무, 이 상태에 있는 이들이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갖지 못한다. 무엇을 위하여? 그 새 나라 아이온 영혼이라고 합시다. 그래. 그 영혼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세대 그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된다. 꽝이다. 그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성령은 뭐냐? 밤새 기도하면 갑자기 나타나는 게 성령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다시 다 들려줘야 되는 것. 그걸 성령이라고 해요. 그걸 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가 아니라 그 아이온으로, 그 시대, 그 세상, 그 세대로 들어가기 위하여 가져야 할 용서를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여기 영원히가 있어요. 영원한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영원한 죄의 의미가 뭐겠어요? 영원한 죄.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죄를 너희들은 그대로 갖고 있어. 그런 의미에서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죄는 너희들 그대로 갖고 있어. 또 한 군데 볼게요. 마가복음 오전에 지금 마태복음 한 번 더 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여러분 잘 아시는 18절 이후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20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야. 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종말과 알아서 사람들이 말하는 이 강화가 있었죠.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말, 이 세상 끝난다니까. 이 종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종말이 안 왔으면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은 건가요? 계신 건가요? 이거 헷갈리네.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아셔야 되고 아시겠죠? 이때 세상은 또 아이온이에요. 그리고 끝날이라는 건 24장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그 말처럼 순테일라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시대를 위하여 완성되어야 될 그날까지, 그 세대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그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 그 시대, 그 나라예요. 그들을 위한 그 완성은 뭐예요? 십자가가 지어지심에 당신의 뜻이 거의 2000년의 골고다에서 지어진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 세대에게 계속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
그렇게 되어야만이. 여기서 끝날이라는데 날은 없어요. 끝이에요. 그냥 끝. 날도 없습니다. 날이라고 하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무슨 날로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아니고 세상의 완성까지. 어떤 완성? 우리가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직접 이루어 놓으신 그 뜻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첫 번째 신랑 죽고 두 번째 신랑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에게 율법의 짝으로 딱 들어오셔서 우리의 짝으로 딱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여 열매를 다시 맺게 되는 걸 완성이라고 해요.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해.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 나는 그분만 위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으로만 살아가게 돼. 그분이 그래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나는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또 되어 있어. 뭐 목적이 이끄는 나의 삶 이런 거 말고. 그렇게 됨이 바로 이 세상의 완성, 우리들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런 기회가 없으면 또 알려드릴 기회가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아이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0장 29절,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번역돼서 알려진 말씀이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 말씀이냐? 그 어떤 사람이 그 부자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17절부터 시작되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사람 그 답변을 거부하고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떠나가 버렸죠.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30절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걸로 결론 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31절까지 가야만이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던 그 이야기가 낙타 아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이 얘기가 나오시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 더 좋지. 이런 의미를 좀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 전토 너희가 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거 팔아버리고 온 건데 그걸 내가 100배를 더해서 얹혀줄게. 이런 말로 지금 되어 있죠. 더군다나 현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세 뭐예요? 지금의 시대 내가 눈 뜨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상 이걸 현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고 그 말은 내세에는 죽은 다음의 세상은 내세라고 하죠. 세상 사전에서는 내세가 죽은 다음의 세상이잖아요. 그 내세를 위해서는 내일의 세상을 위해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니 다 받을 거야 영생을. 그러면 순서대로 보자고. 이 땅에서 너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의 집과 전토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나에게 온 사람들은 그냥 내가 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상해 줄 거야. 그게 30절 이 시대 현재 세대 시대인 이 세상에 있어서 집과 전토와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과 등등을 100배나 받을 거야. 박해를 좀 더 받으면은 이런 말로 들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다 박해받고 죽기라도 하면은 너는 내세가 있어. 어떤 내세? 영생이라는 내세가 있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설교가들에 의해서 선포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28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라왔어요. 아직 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어떤 열매, 영원한 그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끝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더라. 어떤 상태에서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의 상태에서 똑같이 그 베드로가 여기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그럼 뭐 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 못 가고 구원을 못 받는다면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방법은 하나 있네. 너희가 낙타가 되면 되잖아. 이런 말씀 아니셨겠어요? 너희는 부자 되면 안 되지. 너희는 낙타 돼야 되지. 여기서 부자는 율법만 무성하게 잎사귀만 잔뜩 부풀어서 부자처럼 보이는 그 상태의 그 부자 되면 안 되고 낙타
그 묶여있는 낙타, 그 집 밖에 묶여있고 성전 밖에 나와서 묶여있는 낙타, 내가 지금 세상 짐이나 지고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다른 여러 여타의 임자들과 주인에 의해서 묶여있는 그런 낙타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그 낙타를 풀어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너희가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는 게 이게 안에 담겨있는 거겠죠, 메시지로. 근데 아직은 못 깨달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8절에서 여자와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정말 버리지도 못하면서 모든 걸 버리는 척하면서 따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 자들아 하면 아멘이에요. 그러면 진리로 알아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담은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 때문에 버려. 이 버렸다는 내용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있는 바로 들의 풀과 꽃, 곧 지게 될 것들이죠. 말씀 다 들어서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종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자기를 만들어내게 하는 가치의 기준들이거나 자기가 능력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에요. 그리고 전토예요. 이게 바로 자기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이 땅 아래에 놓여있는 자, 그 자들이, 그 사람들이 내 세대라는 아이온에 들어오게 되려면은 그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버릴 수 있게 되냐? 이럴 때만 버리게 된다. 어떤 때? 현세라고 번역한 게 가장 큰 잘못된 번역과 내세가 두 번째로 가장 큰 잘못된 번역인데, 이 현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할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기억하세요? 시간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그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때, 섭리라는 때, 이건 시간 1시 2시가 아니라 그 섭리, 영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한다 그랬죠. 그 카이로스가 이 땅에 지금 실현되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못 보고 있어서 그냥 후라노스에, 이거 뭐야, 오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시간 안에 크로노스에 갇혀있게 되는 것, 그 상태를 놓고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이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라고. 이때 사용하는 현세는 현세가 아니라 그 카이로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카이로스 안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때가 그런 너희들에게 딱 임하여 들어오면 너희가 지금 갖고 있다는 이 모든 땅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 그걸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 아버지, 어머니, 전토, 자식 이렇게 말한 것 뿐인데, 이 모든 것들에 진짜 짝이 있음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 하늘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아,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식, 전토는 땅을 말해, ground, 씨가 뿌려질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그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이 둘은 뭐다? 짝이구나. 어떤 것으로 짝이냐? 100배를 받는 게 아니라 100배니까 100의 100이에요. 100 곱하기 10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100, 완성이라는 100을 이 땅에 똑같이 100으로 주셨던 것 뿐이었다. 근데 그 100,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 다 버렸지. 너희들 그거 어떻게 버리고 온 줄 아니? 너희들은 그냥 나에게서 다른 거나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눈치 좀 보다가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구함으로 너희들은 나한테 낚아채진 거야.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진짜를 줄 거야. 어떤 거? 현세로 번역한 게 아니라 카이로스가 너희들, 나의 때가 이 율법 무화과 나무에 내가 카이로스,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로 딱 십자가의 주인으로, 생명의 부활의 주인으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주인으로 딱 들어가게 되는 그때에는 너희는 완전해질 거야. 어떻게? 그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하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보여. 하나님, 그 성전과 어머니, 그 말씀이 보여. 하늘 성소와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거기서 펼쳐지는 그리스도라는 그 장자, 우리의 영원한 형제, 그 형제가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해야 될 그 나라, 그 아이온, 그 세대, 그 세상이구나. 이거를 지금 가르쳐 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되는데, 이 내세라는 말은 오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이때 내세라는 말은 오고 있는 세상. 이때 내세가 아니고 이 내세자 세자의 세상이라는 말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이온입니다. 이게 너희들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어. 어떤 것이? 나의 아이온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오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 하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어. 너희들에게 지금 오고 있어. 그게 뭐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 그게 바로 너희들에게 지금 오고 있어. 그 내세가 아니고 그 아이온 안에서는 너는 뭐를 가져요? 영원한 생명. 이때는 아이오니온 조예요. 그 바로 영생을 너희들은 갖게 될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끝 완성이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은 내세가 아닌 그 새로운 세대의 아이온 속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 전에도 살펴봤던 마가복음 13장을 다시 보세요.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여름이라는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그 징조가 보여주려고 하는 인자 진리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그것도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왜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세대가, 이때는 게네아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원래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만이 이 세대는 헛됨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세대, 우리 지금 육으로 살고 있는 우리라는 이 게네아, 이런 세대들, 제너레이션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거짓된 이 무화과가 있어요. 이 말씀이 거짓됐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거짓되게 가르쳐줘 잎사귀와 무성하게 만들고 있는 차원에서의 거짓된 무화과나무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그 천지를 없애버리고 너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카이로스란 나로 말미암아 그때가 확 들어가 버리면은 너희들은 바로 이 세대가, 내가 사는 이 세대가 헛되고 걸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거기서 묶인 것에서 너희들은 풀려 다 나오게 된다. 그러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지. 내 말로 그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로 너희들은 새 아이온으로 새로운 나의 나라, 나의 백성이 되어 들어가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을 그냥 붙들어 매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부터 영원토록이라는 이 말 하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요, 그냥 무슨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 다 없어지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성경이 무슨 어떤 역사적으로 역대상에서는 뭐 열왕기상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 이걸 지식이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그 지식이 있어요. 그 알미라는 걸 전하는 걸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못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들으셔야 되고, 또한 전할 때 깨달아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수고들을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듣는 수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궁합이 맞아야 돼. 이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돼. 이게 둘이 짝이 안 되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왜 장로님들 그 대표기도 하실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같은 성령 안에 있기를. 그 말 맞아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어버리고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그 아이온을 위하여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뭐가? 너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너 율법아. 이 율법은 진리를 갖고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 거룩한 율법, 이 말씀이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되게 만드냐 내 백성을. 그러니 너 나무야, 너는 더 이상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너 나무인, 무화과 나무인 율법,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십계명 등등의 모든 건 나 예수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때일라 끝 완성을 너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들이라고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더라. 아니, 여기에 굳이 이런 말을 붙여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왜? 제자들이 왜 듣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금 이들의 지금 현재적 상태는 뭐예요? 영적 상태는
아까 베드로가 현세 뭐 등등해서 이 아까 잘못된 번역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우리가 다 팔고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여기서 갑자기 죽으러 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낙타는 또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가 오늘 본문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서 보신즉, 그럼 예수님이 가서 보신 건 무화과나무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보고 계셨던 건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사람처럼 말씀하시니 당신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신즉 아무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하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내게서 열매를 너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때 따먹다라는 말보다는 물론 열매가 따먹긴 하겠죠. 위에 있는 걸 따서 먹는 거니까. 어쨌든 파고예요. 기억나시나요? 에스티오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먹을 때를 파고, 오병이에서 나오는 먹는다는 양식의 먹음에 대한 단어라고 그랬죠. 너로 하여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열매를 파고하지 못해. 너는 계속 거짓된 열매를 내놓을 거야. 근데 그것이 내 세대 아이온에 들어와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내 백성들은 야 저거는 열매가 아니야, 나는 저거를 파고하지 않을래 라고 내 백성은 거기서 전부 다 나올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인 내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올 거고, 그래서 너로부터 열매를 먹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말은 그 열매를, 그 나무들, 여전히 율법주의자라는 그 나무들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걸 못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너희들 영원토록 그런 열매 못 맺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그런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제자들, 지금은 잎사귀만 무성해.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러나 나, 율법의 완성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나로 말미암아 내 백성된, 내 제자된 내 것들은 너희들이 주는 열매 안 먹어. 깨달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무슨 열매를 먹나? 나는 어떤 양식을 파고 하늘의 진짜 진리의 생명으로 날마다 먹어서 하나님, 근데 또 배고파요. 나의 심령은 가난해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되어 있냐고요. 날마다 정말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은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그 거짓된 성전이 내주는 거 못 먹는다. 근데도 이 세상에 지금 거짓된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 빨리 정답들 내보세요. 이 세상에 거짓된 성전이 어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 평정하시고 끝내셔서 지금 기독교가 있고, 또 거짓된 성전이라면 굳이 뭐 타종교 아닙니까? 아니에요. 타종교 세상은 성경에서 언급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우상 수준도 안 되는 것이고, 진짜 우상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성경을 잘못된 양식으로 취하여 그냥 떠나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그들을 말하니, 지금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어떤 시대였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당시든 할 것 없이 끊임없이 거짓된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나 잎사귀 무성한 그곳에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은 자가 있죠.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둘러 있었던 그들이 그런 먹은 열매는 그 무화과나무 열매 아니었겠어요? 그 열매를 계속 주는 뱀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먹고 있었던 예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때 우리는 참 다 그거 먹고 풍성해진 줄 알았더니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다시 말씀할 때, 너 마른 자여, 마른 땅이요, 물 없는 땅이요, 마른 가지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아니다, 너희는 그 열매 더 이상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이 나무 곧 우리가 돼, 우리라는 나무들, 이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있으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는 이 너라는 존재는 물론 율법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자도 이 너라는 말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 율법 자체 성경만이 아니라 율법을 실제로 갖고 있는 우리들, 여기선 제자들, 우리 성도들, 너로부터
더 이상 그 열매를 아무도 못 먹게 할 거야. 어떤 너? 13절에 너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를 못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라는 때를 아직 만나지 신랑으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열매를 맺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그 네가 내주는 열매를 다시는 아무도 못 먹게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럼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나의 뜻에 따라 나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네가 암송까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무화과 나무들이 열매를 온전히 맺도록 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나를 영접하라, 내게 엎드리라, 나에게 순종하라, 내게서 들어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김두신 목사가 아니라 우리 주님 성령,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안 들린다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들리게 돼 있어요. 사무엘, 어떤 걸 시인한 자? 자기의 죄를 자백한 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고 라는 그 일이 먼저 우선적으로 일어나. 그때 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만한 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열심, 나의 열심을 가지고 뭘 해본다고 난리를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무성한 잎사귀에다가 플러스 내가 내놓는 거짓된 그 또 다른 광주리에 있었던 썩어있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말, 그 말을 가득 채운 그걸 열매라고 내가 나도 먹고 내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었던 그런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요. 사도 바울 말을 빌렸으면 죄인 중에도 괴수. 그때 괴수는 첫 번째 프로토스라는 뜻이에요. 내가 모든 죄인을 줄 세워놓는다면 저는 맨 앞에서 먼저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라는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괴수가 아니고 나는 첫 번째입니다. 내가 뭐 맨 뒤에 가서 숨어 있을 그런 자가 아니라 전 맨 앞에 먼저 나와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면서요. 내가 먼저입니다. 나는 그런 흉악한 죄인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모욕한 자 맞고 모독한 자 맞고 헛되이 사용한 자 맞습니다. 이거 철저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게 나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시인하다가 뭐라 했어요? 호몰로게오라 그랬죠. 무슨 자백, 검사 앞에서 자백하고 실토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말씀에 의해서 나를 비춰보니 호모, 비로소 하나가 딱 돼.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그의 말이 내 말이 되지 않을 때는 튕겨나가가지고 자백이 안 되고 시인이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내 안에 영접이 되어 있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복하게 되어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믿음 생활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을 알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정말 맞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그 좀 뭐 좀 배웠다고, 대학 좀 나왔다고, 학위 좀 갖고 있다고, 내가 그래도 이러면서 저러면서. 제발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비와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의 말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된 영혼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지, 또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수동적이야, 피동적이야.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깨닫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나아가는 자. 성전을 너의 손으로 허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허무는 거예요. 그거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성전을 우리 주님 와서 허물어 달라고 이상한 기도 좀 하지 말고, 내 죄 좀 없애달라고 그러지 말고, 내 죄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를. 그때 그 죄를 주여 당신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그 죄를 풀게 하소서.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열매를 그래서 따먹지 빠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생기죠. 어떤 변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오늘 이거 다 끝내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죠.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가 이제 그리스도의 때를 딱 만나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그 율법의 온전한 짝,
완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정말 진리를 전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들어오면은 진짜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어떤 도구가 돼요? 세상의 열매,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 이걸 권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때 땅끝, 그것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도 뭐 땅끝이라니까 정말 끝인 줄 알죠? 땅끝이 어디 있어? 땅끝이, 땅끝 말 뭐 해남 이런 데가 땅끝인가요? 그 땅의 끝, 그 성전의 끝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이 지경 뻗치고 있는 그들의 영역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땅은 성전 예루살렘이 율법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쫙 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주신 그 출애굽기도 그렇지만 부엘샤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쫙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토를, 이쪽 바다에서 여기에까지 다 영토를 주셔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 끝까지예요. 그 말은 율법을 갖고 있는 모든 그곳에, 이런 의미지 무슨 세상 땅끝이 아니라. 그럼 율법 누가 갖고 있나?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갖고 있는 자들과 플러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 거기에, 그래서 땅끝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갖고 그 예루살렘에서 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이 모든 교회들과 성전들과 회당들과, 그리고 거길 넘어서 이 세상에 이르기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때가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내 양에게로 가라 하신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도 안 되어 있는데 어딜 나가서 뭘 할 거냐고 도대체. 그거부터 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님들로 나가고, 그거부터 되어 있는 분들이 복음 전도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권능을 받고 나간 사람들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볼까요?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 일으켜 세우죠. 나귀처럼 묶여있는 자, 그 땅에 완전히 묶여있잖아요. 땅에 앉아있으니까, 땅에 묶여있으니 거짓된 성전이 말하는 그 땅에 묶여있는 그걸 어떻게 해? 일어나라! 그 땅은 너를 묶을 수 없어. 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는 다시 묶이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수 없으나, 아니 안 줘. 나는 너에게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은이 있어야 세상 살지, 먹고 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율법은 너희들에게 줄 수 없어. 나는 그리스도라는 그 때를 만난 사람이야. 나는 그런 베드로고 나는 그런 요한이야. 나는 그런 아무개 여러분 아닙니까? 그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두 제자처럼, 사도행전 9장 가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려고 찾아가고 있었던 그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을 주님께서 멈춰버리죠. 강한 빛으로 정오해. 이 세상의 빛이 헛됨을 알려주려고 그 빛에는 눈 멀지 않는데 진짜 빛이 딱 오니까 눈을 확 멀게 되네. 그래서는 더 이상 그들이 추구하는 걸 보지 못하게 하고 스탑시켜요. 근데 그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딱 한 사람, 그걸 놓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 모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눈 멀어버려요. 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 멀었던 우리라는 걸 알려주려고. 근데 하나님에서 눈 멀었던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기 때문이니, 세상에 대해서 눈을 멀게 하셔서 다시 눈을 뜰 때는 세상에 대해서 진짜 눈을 떴던 자가 아니라 눈이 완전히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활짝 뜨는 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시고, 사울에게는 꿈의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내가 너한테 보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를 영접하라 라 꿈에도 말씀해 주시죠. 15절,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니라. 그래서 아까 박해를 받고,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그 짝, 백의 짝, 백. 이 땅의 백이라는 것의 진짜 짝, 하늘의 백이 나에게
카이로스가 내 안에 딱 그때가 오면 이루어지고, 그들에게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온이라는 그 세상, 그 세대가 딱 펼쳐져서 그 오고 있는 세상, 오고 있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걸로 만족하고 그런 걸로 기뻐하고, 아이고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아나니아가 왔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누구로? 아이온으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했던 너, 이제는 열매를 맺게 하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게 바로 아나 블레프라 그랬죠. 다시 본다, 이 말이 하늘의 것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보게 된 자. 위에 뭐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게 오셨음을 보는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나도 한때는 성령이 내게 오시기 전에는, 이렇게 내가 눈뜨기 전에는 나도 정말 육체로 따진다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골수분자였다라는 걸 3장 3절 이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 곧 할례파다. 나는 정말 할례 받은 자다. 여기서 갑자기 바울이 할례라고 얘기해요. 나는 몸에다 할례나 받았지 진짜 할례 받은 게 뭔지도 몰랐다. 할례 기억하세요. 오늘 할례 할 거니까. 나는 정말 할례 받은 자다. 그 할례 받은 나, 그런 나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때 나는 껍데기 벗고, 할례는 포피를 벗기는 거니까 주님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쭉 얘기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 이게 다 겉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진짜는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왜? 나는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였었으나 한때,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 율법의 진짜 자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네요. 내가 가진 의는 이제부터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리고 난 이제부터 그에게 붙잡혔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노라.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바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했던 우리의 한때의 삶이 바뀌어진 새로운 아이온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들에게는 그 열매, 거짓된 열매 더 이상 못 먹어. Never.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 12절 이하부터 볼까요? 12절 이하에서 디모데 그 젊은 종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를 한때는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너를 불러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냈지 왜 그런지 아니? 라고 얘기합니다.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떤 너, 이제는 무화과 나무 풍성한 잎사귀만 있는 그것이 아닌 나라는 열매를 갖고 있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이 디모데처럼 바울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알게 됐지 않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들입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먼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이 첫째 아담, 그 경작하시는 아담, 그 멍에 매시고 그 수고하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때 그 열매가 무슨 열매겠어요? 이제 아시겠죠?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나무가 내준 열매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먹고 있는 것을 당신이 대신 먹고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그 열매 더 이상 맺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무화과 나무로 당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때를 우리가 만나게 되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내 아내가 주는 것을 내가 먹었도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이제 너로 말미암아 그 땅, 어떤 땅? 거짓된 열매를 주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기르고 있는 그 땅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더 풍성해야 되겠어요? 아니죠.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저주받은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뭐 땀 흘리고 밖에 가서 일해야 된다는 이런 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의 수고로 말미암아 거기서 나오는 소산을 너의 백성, 너를 씨로 영접한 그 너의 후손들, 나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리라. 그러니 이 믿음의 주로 이 땅에 오실, 약속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실 언약의 말씀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에서 약속의 후손이에요. 그 씨인, 그 후손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 그 약속의 후손을 우리가 영접해야만이 그들을 갖다 믿음의 백성, 시작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7장에 보시면은 좀 전에 우리가 할례,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제대로 할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몸에 한 할례가 아니겠네요. 다른 데 할례한 것이겠죠. 근데 그 할례를 통해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다시 알려주네요. 왜? 껍질을 벗겨버려야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걸 알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껍질들을 벗겨야만이 하나님의 진짜 생명을 알게 할 것이라는 17장에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집에 속해 있는 이방인까지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만이 내 언약의 백성이라. 그리고 내 언약의 백성 내가 번성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17장에서 하시면서 6절에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어떤 너? 이렇게 껍질을 벗은 너. 그리고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왜? 10절 이런 말 때문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포피를 베어라. 이것은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 이 표징 징조, 이 껍질을 벗게 하는 이 사건이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진리를 보여줄 거야, 알려줄 거야. 이게 징조다. 근데 이 징조를 통하여 너는 누구를 갖게 되냐? 진짜 너희의 그 무화과의 위에 진짜 무화과의 짝이신 그리스도 생명,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존재가 다 바뀌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아이온, 그 세상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며, 그 세상에 들어온 자들은 이 거짓된 열매가 결코 아무것도 어떤 능력도 해낼 수 없으며, 그들은 이 열매를 먹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은 또한 그런 열매를 맺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껍질 벗은 자들은. 그래서 이 17장에는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내 아내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다 바꿔준 거예요. 교만의 아버지에서 긍휼의 아버지로 배우게 하시고, 내가 진짜 왕비야라고 하는 그 말에서 그가 왕비입니다, 그가 어머니입니다 라는 걸로 바꿔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다 같은 얘기를 해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다가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나는 이제 할례다라고 빌립보서 3장 거기서 말씀한 그 할례는 마음에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일하심,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하심.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
편해져, 기뻐져. 말씀을 더 사모하게 찬송해 쏟아져 나와. 운전할 때도 좋아. 삶에 어려움이 좀 있어도 거기에 눌리지 않아, 굴하지 않아. 못 먹고 못 입어도 상관없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서 들의 풀도 꽃도 다시는 그런 나무들로 자라나길 원하지 않고, 주님 나도 무화과 나무 당신처럼 나는 꽃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꽃인 것 같으나 열매인 그 무화과 나무로 율법을 가졌으나 율법이 나에게 이제 진리야. 성경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 같았으나 이젠 다 알아지는 역사가 쫙 펼쳐져. 매일매일 조금씩, 너무 무리하지들 마시고 조금씩, 마치 밥을 먹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매 세 끼 때마다, 뭐 5끼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때마다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때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네. 내 마음 완전히 벗겨져 버리네.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아시죠? 그분의 마음을 다 갖네. 그분의 생각을 다 갖게 되네.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그때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내 마음 갖고 마음을 다하면 또 이상한 또 열심히를 하게 되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생명을 신약에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영생. 그 생명은 진짜 열매야. 누구로? 그리스도. 그 생명 강가에서 심겨진 12아들인 12나무. 요한계시록 22장. 그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에게서 열매가 나오면 그걸 생명이라고 나는 부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약속에 대한 이루심이며 그 이루심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되어 지금 들어와 깨달아 알게 된 것이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기쁘게 되죠. 그 기쁜 백성들을 놓고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야. 아무개야, 뭐뭐 집사야, 무슨 성도야. 내가 바로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러니 너는 나로 기뻐하겠지. 내가 너에게 행한 모든 일이 너를 기쁘게 하고 있지 않니? 그래서 스바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마지막 장, 그것도 끝부분이 17절에 이거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만 맺혀 있는 건 떠나고 진짜 하나님 들어오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젠 바뀌어진 너, 예전의 내가 아닌 이젠 새로운 너, 그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먹게 하신다죠. 생명을 갖게 하신다죠. 얻게 하신다죠.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주님이 삼으시려고 이 본문 11장 12절로 14절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며 전해진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거짓된 무화과를 들고 나무를 들고 있었던 그 뿌리는 뿌리채 마르고 나무채 말라서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무화과를, 당신을 포도원, 천국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아이온, 그래서 영원히 돼야 할 내세가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먹고 그 영원한 내일이 되어야 할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다 무화과나무 당신 한 그루를 포도원인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엔 포도나무 심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있으니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다 포도나무 풍성한 걸 자기들이 막 맺힌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무화과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로 빛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보기 원하는 자들은 그 빛을 보고 그들도 어두움에서 다 나오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대로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은 바로 당신이며 그 당신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율법을 통하여 완전히 들려지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참 생명 은혜와 진리가 되었나이다. 이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떠나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사오리까? 그럴 수 없사오니 아버지여,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당신의 그 영성령에 메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밖에는 우리가 당신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당신에게 묶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